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네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이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나의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본문 안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처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이복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자기 혼자 꿍꿍이를 해서 왕이 즉위식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이고 군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아도니아가 혼자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이 결국 무산이 되게 되고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이 한번 용서를 해줬는데 그만 또 다윗 왕의 시종을 들었던 젊은 아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또 달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행동을 함으로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지난 본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오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하고 요압이라는 군사령관도 결국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왜였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 처리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가 자신의 즉위식이 무산되고 죽게 생기자 그는 제단에 가갖고 제단 뿔을 잡아요.
그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걸 아도니아가 알게 됐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 이후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처소에서 시중 들던 여자, 그래도 첩이든지 후궁이든지 아버지의 아내였는데 아들이 또 그거를 달라고 하니 그 얘기는 결국 왕의 첩 후궁을 취하는 사람이 그 왕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인식했던 그 당시에 생각에 비춰볼 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는 것은 아직도 그의 마음에 왕은 나라고 하는 흉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알게 돼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질문은 아비아달과 요압은 왜 죽였을까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할 때 제일 선봉에 서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일 때 아도니아가 갑자기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게 아비아달과 요압이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이 무산된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조금 잠잠해지자 아마 만났겠지, 삼자가. 그래서 아도니아한테 하는 말이 아비삭을 한번 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들쑤신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그런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단을 한 후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군사령관을 처치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선 아비아달부터 보죠. 아비아달은 본래 자기 직분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정 국가, 신, 하나님이 정,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 있어서 제사장은 막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막강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무나 세우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경건한 위치에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아비아달을 처리를 하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올해부터는 반응을 하자.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뭐라도 소리를 지르든 고개를 흔든 반응하자.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아달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요압은 죽였어요. 우선 왜 그랬을까? 아비아달은 제사장 가문에서 등극이 된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에요. 아비아달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비아달이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될 존재라서가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구워서 몇 번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한 것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이었다,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생명은 살려뒀지만 뭐해요? 제사장직을 박탈했는데, 제사장이어야 하고 신분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될 사람한테 제사장을 빼면 그 사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아비아달이 이렇게 됐냐? 아비아달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신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계속 감당했어야 하는데, 이분이 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목사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아멘 아멘 해도 되고 영적인 권위를 누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아멘 아멘만 받고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 그러고 막 그 영적인 권위를 악용해 가지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신나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음악이 너무 신나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핸드폰을 끄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근데 목사님이 길목마다 만날 때마다 큰일 나요. 뭐가 안 좋아요. 내가 보니까 자꾸 이러네. 부담돼 안 돼요? 되지. 아니 기도를 시키다가 계속 내 기도 명단이 안 들어오면 이거 들고 와요? 안 들고 와요? 선키스트 오렌지 들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고 그게 목회자나 제사장에게 갖는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딱 이용하는 것이지. 아비아달이 그만 이 아도니아를 도울 때 그런 욕심이 확 올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자신의 본분을 충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그 본분을, 자기 사리사욕을 이용할 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권사님이라고 딱 세워놨는데 교회에 내가 권사인데 집사 따위가 이러냐 이러고서도 설치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자기 사욕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거 같이 꼴불견인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24편 3절로 5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늘 아래에 똑같은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본당 아래 예배를 드리고 살아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비아달 같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결국 아비아달은 자신의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보다도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아비아달의 죽음을 보면서, 즉 영적인 죽음, 하나님이 버리심을 보면서 나도 마음을 잘 지켜야겠구나. 믿음 안에서의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해를 잘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요압도 처리를 했고 아비아달도 처리했는데 저 같으면 요압이 지금 문제거든. 이 사람이 이게 칼을 잘 쓰고 그 따르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조선 왕조 다루는 드라마 보면은 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들이 항상 누구를 의존하냐면 이 칼을 든 군사들이 중요하니까요. 이성계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누구를 죽일까 할 때 요압을 먼저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째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먼저 이렇게 처리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압이 이끄는 어떤 군사적인 힘, 물리적인 능력이 중요하지만 변화는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요. 싸움 잘하고 칼 잘 쓰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마음, 생각이거든요. 솔로몬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비아달과 요압 중에 누구를 손을 대야 이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를 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손댄 거죠. 아비아달을 손댄 것은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손댄 거예요. 로마 제국 흥망사 혹은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개혁은 내부에서 비롯되는 거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다. 뭔가 내가 변하고 새로움을 추구할 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먼저 리폼, 개혁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잘 살아보고 싶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안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연령과 인격과 믿음이면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뭐 잘 먹고 좋은 데 가서 이거 보고 이런 것들 많이 해봤거든. 해보니까 그것 역시 좋아. 또 올해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내면에 추구하는데 그것을 이루려면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 내면에서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가 또 없으면 올해 또 똑같이 도토리 묵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아비아달을 먼저 처리했는가? 아비아달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뭔가 피지컬한 다 객관적인 무슨 물리적인 일을 했다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면 영적인 개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의 가장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개혁 내 안에 변화는 실제로 뭐냐 이거예요. 영적인 개혁을 하다 보면 영적인 개혁이 주는 이미지가 여러분에 오기 때문에 고개를 흔드는데 그 다음에 또 집에 갈 때는 아무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개혁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맺음이에요. 그게 있으면 작년하고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하는 그 길에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며 나간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주님 나 지금 이제 시애틀 프라임 아울렛에 옷 사러 가요. 들켰나 보지? 들켰나 봐. 어떤 사람은 웃어. 오늘 가려나 보죠? 목사님 그렇게 거룩한 얘기를 하셔야 될 자리에서 왜 프라임 아울렛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그럼 뭘 얘기를 할까요? 그게 여러분인데
그럼 프라임 아울렛을 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옷도 다 떨어지고 해서 옷을 사러 가는데요. 괜찮으시죠? 그 물어보라고 예수님은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한테 유치하게 그렇게 그러면은 그게 유치하면은 어떤 게 고상하고 어떤 걸 주님한테 고백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오래 표를 걸었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승부를 걸려는 거예요. 그렇죠. 유치해요. 그러니까 일단 유치한 것부터 하세요. 유치한 것부터 잘 하는 사람은 나중에 유치하지 않게 해요. 근데 유치한 것도 모르니까 맨날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비아달을 먼저 손댔어요. 왜였을까? 아비아달은 영적인 일을 맡는 사람이었으니까 영적 개혁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즉 사람의 심령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알았고 아비아달을 손댐으로써 그를 치리하는 자신을 보고 온 백성들이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두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할 때 그렇구나. 근데 그 예가 뭐냐면 이제 어디 내가 뭘 사러 가거나 뭐를 먹으러 가거나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러 가거나 매 순간 분초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과 행동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어떻게 해요? 맨날 해도 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행동하는 거죠. 뭐 이제 프라임 아울렛 가도 될까요? 물어보고서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행보와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게 응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 태도, 믿음을 가지면 내 내면이 변화가 되고 내면이 변화가 되면 그게 축복받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아달의 죽음을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비아달을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아비아달은 그래도 일국의 제사장으로서 특히 다윗 왕을 많이 잘 섬겼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이. 그의 아버지는 더 훌륭하죠. 아히멜렉이라고 옛날에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어느 날 그 노비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제사장 사는 데인데 거기 아히멜렉이 있었잖아요. 아비아달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쫓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숨겨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숨겨줬다간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도 주고 또 칼도 주고 옛날 골리앗이 썼던 칼. 그게 아비아달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또 아닌 게 아니라 아비아달이 잘했어요. 혼자서 뛰어나와가지고 다윗 편이 돼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다윗을 도왔던 아비아달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겠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뭐 은혜의 징표가 뭐예요? 지금 일국의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일개 평범한 농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일국의 그때 당시 신정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한 개인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신 거라고 봐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뭐 좀 다른 차원이죠. 그 사람은 왕이 됐고 뭐 엄청난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아비아달도 아비아달의 분량에 맞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뭐 다윗과 아비아달 정도면 이건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볼 때 둘이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것은 공통 분모인데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아비아달은 지금 자신의 인생 막판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질 않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배반을 했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은 잊지는 않았어요. 자기 탐욕이 있어서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은 망각하지 않았던 것이 차이점이에요. 이걸 볼 때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맞아요? 네. 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올림픽 하나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게 은혜예요.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제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 여러분들은 못 드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우리가 감사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참 신비한 건 그런 감사를 하면 마음에 이상하게 감사가 넘치고 살고 싶고 기쁘고 잘 될 것이고 이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할 때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감사를 안 하면 이게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팔자가 딱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집도 있고 절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요 다 메마른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그랬던 것이죠.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없이는 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명예가 높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아리고 뭐 대제사장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끼리는 그러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안 그랬어요. 요압, 여기서 요압을 연결시키죠. 요압도 마찬가지죠. 요압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아무튼 싸움 잘했어요. 싸움 잘해가지고 다윗을 도왔고 다윗과 먼 친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은혜를 악용했어요. 오늘 28절 본문에 보면은 지도 아도니아가 갔지? 아비아달도 지금 자기 제사장 직분 잃어서 이제 고향으로 쫓겨났지? 그럼 그 다음 타겟이 누구야? 자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아도니아처럼 제단에 들어가 뿔을 잡은 거예요. 자, 제단에 들어가 뿔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죽이지 않는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시 자기 자신이 은혜를 구하려고 거기 가서 잡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오늘 조금 좀 새롭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고 맨날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절대로 싸구려로 주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요압이 제단에 뿔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익스펙트한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아도니아는 잡았는데 살았어. 요압도 잡았는데 요압은 아예 그 자리에서 쳐 죽이라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먼 은혜는 절대로 안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잠언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손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내일 좀 하면 안 되겠니? 네 지식, 네 돈, 네 건강, 네 물질 내가 준 거잖아. 그건 내가 지금 필요했는데 너한테 달라고 손을 폈는데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쉴드를 쳐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호의 양탄자를 가려야 되는데 내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우리한테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웃기만 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압의 경우죠. 요압은 근원적으로 다윗 옆에서 다음 왕이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을 세워 뭐 하겠다고 자기의 영달을 더 누리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장수, 뭣도 모르고 있는 장수 두 사람 브니엘과 아마사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모르게. 왜? 걔네들도 싸움을 잘하거든. 신식 장군이거든. 그 사람들은 요압이 최고의 군사령관이었고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도 싸움을 잘하니까 요압이 시키면 이제 가서 어디든지 할 자기의 왼팔이 됐어야 될 사람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다 해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에게 붙었는데 아도니아 죽고 아비아달과 사바사바 했는데 아도니아를 쫓겨나고 자기가 살고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제단불을 잡았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뭐 정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셔요. 아멘. 그런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가?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손을 피시면 하나님께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훈을 주시면 멸시하지 말으시고 책망하시면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책망하셨잖아요. 이 못된 놈 엄청 때리셨죠, 다윗을.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냥 죽이시라고. 맞다고. 하나님,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대신 하나님만 저 떠나지 말라고. 이거 들리세요? 날 죽여도 좋대.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막 때리니까 오케이, 하나님 나 알아요. 맞아요. 난 죽일 놈이에요. 죽이세요 저를. 대신 주의 성신은 저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 얘가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많이 때렸잖아요. 근데 애가
때려도 그냥 엄마 살려달라고,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때려도 자꾸 그 때리는 숫자가 줄어들고 빨리 이제 아까진기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일본말 썼네. 그것도 일개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안 좋아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좋아하신 거예요. 요압이 지금 아비아달과 함께 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죠. 27절에 약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는데, 그러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요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말은 언젠가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그 사람한테 너 아무래도 니네 가문이 영원히 제사장 노릇은 못할 것 같다. 네가 죄를 져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 이게 언제 하셨냐면 오늘 아비아달 쫓아내기 8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80년 뒤에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일단 단순한 결론은 하나님은 당신이 내놓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엘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엘리한테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저녁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저도 그래도 잘 살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저 회복시켜 주세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고 하는 삶의 가장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게 진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기억도 안 하다가 뭔 일만 생기면 그때 와가지고 막 죽여 살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너가 정말 really respect me 그러시겠어요? 아니 우리끼리도 얘기해. 우리끼리 내내 안 찾아오다가 자기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돈 빌리러 오고.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있는 것도 달라고 그러지. 근데 평소에 진실하게 나를 대하고 그냥 평소에 잘 대했으면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도와주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 정도로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막 저 위에만 계시고 그냥 everything okay 이러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가면 그냥 무조건 주시면 좋겠는데 밴딩 머신처럼 500원 헌금했으면 1,000원짜리가 탁탁 나와야 되는데 복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서로 편한데. 그거는 이 세상의 우상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신도 아닌 것들이지만은, 마귀들 새끼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사실은 뼈가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우리는 벌써 이렇게 깊게, 더 깊게 하나님께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는 이다말이라고 하는 원 선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제사장 라인으로 쭉 엘리까지 왔고, 그렇게 계속 엘리한테 말씀하셨는데도 아비아달까지 온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엘리 이다말계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에 너 영원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네. 오늘 아비아달 다음으로 누가 돼요? 사독이 되잖아요. 사독은 그 자기 조상이 엘리아살이에요. 계열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족보가 달라진 거예요. 뭘 느끼세요? 하나님이 80년 전에 얘기하셨던 게 우리한테는 그게 지켜질까? 안 지켜졌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나긴 세월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개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직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된 게 아니라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딱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 딱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거가 이루어지겠죠. 언젠가 하나님이만 아시는 그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 그 내용을 담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구체적으로 아까 프라임 아울렛을 가든 아침에 눈을 뜨든 밤에 저녁에 주무실 때 눈을 감든 이런 일상의 여러분만 아는 그 삶의 순간에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아비아달과 요압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군요. 그런 마음 잘 알았으니 이제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